오늘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으로 구원은 사명입니다. 아멘. 구원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사건이 사명이 되게 합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 이방 땅의 여인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더 놀라운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자기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소식을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냥 이 이방의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에 꼭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런 말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은혜가 되었을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동굴 속이나 지하 카타콤에서 이 편지를 몰래 보았을 거라고. 왜?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 속으로, 지하 도시로, 그죠? 그 당시 지하 도시들은 무려 2만 명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가보면 지금도 그 도시가 남아있죠. 거기서 무려 얼마를 살았다고요? 2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숨어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구원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안은 구원받고 왜 이렇게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이러고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물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넘어서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 구원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는 거예요. 그 복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그저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는 데 머물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구원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초대교회가 이제 주후 392년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스스로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하는 국교화가 그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 국교화가 주후 392년에 선포됩니다. 왜 선포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왜 그런 선포를 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로마 시민의 80%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남이 믿어도 아멘 좀 해요, 정말. 아유, 사람들이 어째 그래? 다시 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렇게 믿음을 핍박해도 그 당시 로마의 80%의 시민들이 다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도 어쩔 수 없어서 기독교를 허락하고 국교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고 이 지역과 이 세대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사건은 그 한 여인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사명이 되어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되고 2000년이 지난 그날 지금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은혜를 넘어서서 사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구원은 은혜를 넘어서서 사명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보를 참고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왜?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 사마리아를 둘러서 갑니다. 좀 시간이 걸더라도.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이방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더라. 그 말은 이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면 꼭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죠? 그때 그 전에 대통령이 가지 않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우방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갔다는 얘기는 그냥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제 그 나라가 우리의 우방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청하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그냥 지날 뿐 아니라 머무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무르실 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차별의식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러잖아요. 종종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백부장이 저의 하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였다는 얘기는 그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인데 주님이 살리셨도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더라.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26절에 한번 줄 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줄 거 보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참 예수님 말씀이 짧죠? 짧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른 자는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자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 사람 맞습니다. 말씀이 짧아요. 내가 그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밝히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머물고 만나는 거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고 머물고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반전, 그 여인은 그 구원이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하지도 않고 물을 들어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동네 사람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지가 구원받고 온 도시가 구원을 받고 이 세대가 구원을 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도 볼까요, 여러분? 5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사이 고기를 잡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한 번만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밤사이에 수없이 내렸던 그물이 빈 그물이었는데 아침에 단 한 번 내렸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밤새 그렇게 잡고 싶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명이었습니다. 구원은 베드로의 한 사건이 아니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나의 이 구원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구원은 나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나를 향한 사명이구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살까 말까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은 은혜지만 이제 그 은혜를 넘어서서 구원은 사명입니다. 구원은 사명입니다. 구원은 사명입니다. 사명자들이여, 이제 나 혼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